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곡이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쁩니까? 한 템포가 늦어지네. 축구도요, 반박자가 빨라야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까? 제가 억지로 저 아멘을 유도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말씀 힘입어 희망 솟아오릅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월이지만은 이상하리란 만큼 따뜻한 그런 겨울이 지금 되고 있죠. 몇 년 사이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상기온으로 우리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여름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로 인해 특별히 우리 이곳 주변에 곳곳이 수해로 피해를 본 그런 곳이 너무너무 많았죠. 우리 마을도 도로가 끊기고 여러 곳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 여파로 마을에 하루에 몇 번 지나가는 기차가 아직도 운행이 되지 않고 있죠. 오늘날 이런 이상기온의 주범은 바로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겁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실기체라는 것은요,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 메탄, 또 수증기 등이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주어 가지고 우리가 살기에 아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체들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실 기체가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몇 해 전에 베트남에 다녀올 때 그 비행기가 운행할 때요, 우리 비행기는 지금 현재 몇 미터 고도로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비행기 바깥의 온도는 몇 도인지를 실시간으로 그 온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를 보니까 영하 1, 2도가 아니고요, 영하 30도, 40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이 지표면을 두르고 있는 이런 여러 막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는데 편안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 온실 효과를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요, 그 양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온난화가 더 심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상으로 돌아가야 땅도 하늘도 우주도 우리도 인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릴 때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문제가 이 창조 질서를 거스릴 때 거기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으로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내일부터라 그러던가요? 어쨌든 이 비 끝에는 정말 추워지는 그런 일기 가운데 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추움이 있어야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겨울이 좋았는데 이제는 겨울이 이제 별로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따뜻한 5월 태생이라서 그런지 이제는 4개월 중에 봄이 제일 좋다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점점 제가 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아침에 밝음이 빨라지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정서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최고의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 글을 적다 보면 날이 일찍 새네, 날이 더 밝아졌네, 더 일찍 날이 환해지네, 이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육신적으로 피곤은 하지만 새벽을 일찍 깨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에는요, 특별히 새벽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또 119편의 148절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엎조리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이런 63편의 말씀도 있고, 분명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새벽일까요? 새벽은 단지 어떤 시간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벽은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죠. 우리 정부 부처나 또 대기업들도 보면 이제 위 간부급 회의들은요, 아주 일찍 합니다. 아침 일찍 합니다. 그래서 조조회의라고 이런 시간에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침 회의를 통하여 하루 진행할 중요한 업무를 짚어보고 수장이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아침 회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새벽 혹은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하루 삶의 지침을 받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바로 새벽 또는 아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내 의사대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만큼 새벽 기도 시간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몇 시요? 5시 50분. 어찌하다 보니까 6시 하려고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5시 50분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기도할 수 있는 조건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교회는 냄새나는 그 히터를 들어가서 켜야 되지만은 우리는 겨울 내내 이렇게 틀고요. 뭐 또 좀 추우면 뒤에 히터도 틀면 되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그런 여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시간,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 문 밖에, 내 마음 문 밖에 오늘도 얼마나 마귀가 들끓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대적해야 할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그 다음 뭡니까? 내가 곡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언제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뭐라고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 일세. 얼마나 쉽습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 일세. 얼마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모든 원수 마귀는 우리 대장 예수 앞세우고 가면 모두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말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루트가요, 시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설교 마치고 이 찬송을 이제 부를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마귀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원불교 교인들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불교 교인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그 찬송가 중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그 다음에 뭡니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날 대신하여 싸우네. 아이고, 너무 장단이 잘 맞네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똑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마귀는 믿지 않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지만은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마귀는 자꾸 숨기는 겁니다. 숨기니까 우리가 썩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면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속성은요, 이렇게 그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밝히면 실체가 금방 드러나면,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속성이 은밀하고 거짓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밀실 정치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수군수군하는 것 모두 이거요,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의 공정성과 투명한 것을 왜 요구합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나마 한 줄기 빛이라도 찾아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언론마저 부패하니 세상은 갈 바를 모르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힘을 공급받고, 말씀을 읽으며 힘을 공급받고, 기도하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로 사는 사람? 밥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 밥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으니까 환난 날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고 배반하며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마음을 겨냥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만한 어떤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마음이죠. 그것이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 번성할 때는요, 정말 막을 수 없는 그런 고통들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개성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어린아이라도 덜하거나 더 낫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감춰져 있거나 억압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나 고통하는 때가 가까울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금쪽같이 정말 키우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TV에 이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금쪽 같은 우리 아이라는 프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모가 다루기 힘든 아이들의 그 양육에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인데요. 저 어릴 적 시대에는요, 몰랐던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들을 그 프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린아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얼마나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시대에는요, 결혼할 때에 배우자도 누가 결정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결혼할 때 배우자도 부모가 다 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이거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동거까지 해보고 결혼해도 괜찮다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기준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최선의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이 열어주시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가 아니라 내 생각에 내 마음 편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 편한 대로 해서 삶이 윤택했습니까? 내 마음 편한 대로 해서 우리가 훨씬 문제가 없는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인생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소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전부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은 다 기피하고 쉽게 타협하면서 살았으니 어떻게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봄이 되어 우리의 들과 우리 경작지에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만 해도 올 봄에 여름에 제가 수박 일을 할 때에 최고령자는 83세 연세의 분이 3분이 일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젊은 청년은 외국에서 온 분들이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쉬운 것만 찾고 어렵고 힘든 것은 전부 다 기피하고 그렇게 청년 실업자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안 합니다. 전부 쉽게 타협하고 그래서 뭐 합니까? 코인하고 그런 거예요. 전부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할 수 있는 걸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포자기하고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요, 뭡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밥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드니까 말씀도 안 읽고 패스, 기도도 안 하고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은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사에서요, 작년에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만족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84%의 사람들이 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는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6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조사 기관은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을 했죠. 이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시대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성도로서 끼쳐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려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가.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자나 공동체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복종하라는 말은 반드시 따르고 지키란 뜻이죠. 하지만 바울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데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음을 1절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면 그 잘못된 통치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앙을 지키며 저항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금전적인 그런 빚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의무이고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에 복종하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 바로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두 가지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은 모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사랑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탁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권력 있는 자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종해야 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 또한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의 실천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우리 잠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 가장 우리 삶의 방식의 기본은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내년에 온다, 언제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11절 말씀 끝에처럼 우리의 구원이 분명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때라고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잘 때라고요? 깰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고. 자다가 깰 때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써 되었다고. 그런데 아직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 있으니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써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또 감사한 일은, 제가 새벽에 늘 일찍 나오는데 그제 새벽에는 본당에 신발이 하나 있길래 보니까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과 두 분이 또 밤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하, 참 교회에서 새벽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해남에서 우리 정용기 장로님이 우리 예배에 동참을 이제 오셨는데요. 참 그 해남에서 적지 않은 인생의 연수에 이곳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주와 같이 끝까지 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요, 결코 밥심에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3장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제해 주시고 겸손히 오늘도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분명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정말 음란하거나 호실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를 놓쳐버리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